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름 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환영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네,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의 이유 대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님 찬양합시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조심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시 모든 것 완전하시네,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시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내게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조신 다시 한번 조신 나의 주, 조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내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무엇도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신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의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다짐하고 계획했던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항상 돌아서서 주께 다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건강에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마음이 다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큰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큰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주만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유소년부 어린이들,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해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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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혜인, 이슬기, 이하영 성도님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다른 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가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과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주일이죠. 오늘 삼독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라사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식민 지배를 위한 로마의 군대를 주둔하던 곳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거라사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초강대국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니 얼마나 그 문화가 발달을 했겠습니까? 또한 거라사는 타락한 곳이었는데요. 훈련과 전쟁으로 지친 군인들이 그곳에서 향락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26절은 그 거라사가 갈릴리의 맞은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지 위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도 반대에 있다는 뜻이죠. 갈릴리는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믿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거라사는 그 갈릴리와 정반대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었던 죄악의 도시였죠. 27절에 보니까 그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과연 귀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를 상상하셨습니까? 혹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 입가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을 상상하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탄의 졸개를 뜻합니다.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부하이듯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이죠. 그 귀신은 악한 영인데요. 혹시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은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영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귀신은 하얀 소복은 입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 입가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며 악한 생각이 들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 개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고요. 또한 악한 영, 즉 사탄과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불어 넣어주신 생각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며 악한 영의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바로 그 생각이 악한 영, 즉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불어 넣어준 생각입니다. 만약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 즉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귀신이 들렸을까요? 즉 그의 영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귀신에 대한 생각을, 악한 영의 생각을 채웠던 겁니다. 즉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즉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거라사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절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의 군인 출신이었던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모습으로 다녔는데요. 바로 이 나체의 모습이 로마 군인들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연 로마의 군인들은 그렇게 벗은 몸으로 옷을 입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즐겼겠지요. 즉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이 욕망과 쾌락의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욕망과 쾌락이 가득 차서 언제든 기회만 되면 그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고 옷을 벗고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욕망과 쾌락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이 오로지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없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잖아요. 또한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벗은 몸으로 결투를 즐겼는데요. 그렇게 서로 결투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격투를 하다가 불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그는 격투를 하다가 누군가를 불구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결투에 대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가득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악한 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영, 즉 사탄과 귀신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욕망이나 쾌락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죠. 사탄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의 삶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던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삶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욕망과 쾌락,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삶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삶은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의 영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악한 영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악한 영,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채워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 양이 정해져 있는 양동이와 같습니다. 그 양동이에다 더러운 물을 채우면 깨끗한 물이 밀려나가서 물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으로 채우면 그 악한 영이 성령을 물어내어 악한 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동이에 깨끗한 물을 채우면 더러운 물이 밀려나가 물이 깨끗해지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면 악한 영이 밀려나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31절에서 악한 영은 예수님께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돼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던 존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 돼지를 좋아했습니다. 돼지는 맛있는 먹거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 돼지를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그 돼지는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돼지는 그 거라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쾌락과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악한 영은 자기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하셨고 그 악한 영은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돼지들은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즉 욕망과 쾌락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귀신 들리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벗었던 옷을 다시 입었는데요. 앞서서 벗었던 옷은 로마 군인들의 욕망과 쾌락,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그는 악한 영이 떠나가자 그 군인들의 욕망과 쾌락, 트라우마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며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거절하셨던 걸까요?
3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집으로 보내셨는데요. 즉 그를 거라사로 보내셨던 겁니다. 귀신에서 벗어난 그를 하나님 문화와 반대되는 로마의 타락한 문화로 다시 돌려보내셨던 것이죠. 욕망과 쾌락,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로 다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귀신에서 벗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악한 영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 곁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 성령 하나님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즉 등잔 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삼독서 35절에 보니까 그 거라사 사람들이 그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알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면 기뻐하며 축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너무 잘됐다며 축하를 전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는데요.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다시 떠나라고 하다니요. 예수님이 가신다 해도 붙잡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다니요. 그렇게 능력의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에게 손해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머무시면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게 그들에게 좋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못 먹게 되었잖아요.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잖아요.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유를 잃고 쾌락과 욕망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소유를 잃고 쾌락과 욕망을 채울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도 돼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욕망과 쾌락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없이 쾌락과 욕망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찬 것을 뭐라고 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겁니다. 비록 그들은 마을 안에서 살면서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살았지만 그들 역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욕과 쾌락의 생각들,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어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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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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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어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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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욕망과 쾌락들, 죄책감과 트라우마들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잡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쾌락과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잡다한 추악한 생각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시간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나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 안에 기뻐하며 복음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이 아닌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능력을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쾌락, 트라우마와 죄책감까지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쾌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뜨거운 날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더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냉방 장치가 없습니다. 난방은 잘 돼 있는데 냉방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랍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우신 날에는 그 선풍기 이런 거 다 들고 오셔서 좀 이렇게 쬐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저희가 너무 더울 때 40도 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가정용 선풍기를 막 들고 와가지고 전기 코드 꽂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차에 트렁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좀 선풍기 들고 오셔가지고 코드 꽂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우면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선풍기 이런 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귀한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슬기 자매님의 동생인 이가연 자매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철 집사님, 김유미 전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지은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 우리 청년부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정은비 성도님의 마림바 연주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3시부터 연주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그 예배 저쪽 교회 정문 바로 뒤에 있는 선반에 보면은 브로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반들이 진행 중이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